우리 요한계시록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어, 23년도부터 25년도 12월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성경 전체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이제 언약의 흐름에 따라서 쭉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12월을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1월부터 7월까지 함께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또 지난 수요일까지 전도서를 보았어요. 이 요한계시록과 전도서를 수요 예배 때 강해를 했었던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책이 요한계시록과 전도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너무 무섭다, 그리고 어렵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 또 생각입니다. 또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하면 우리가 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씀 가운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때문에 전도서는 헛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오해예요. 요한계시록과 전도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담겨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만 하면 요한계시록은 무섭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성경이 되고요. 전도서는 헛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책이 돼요. 그런데 이 두 책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상징성, 상징 기호예요. 그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고 전도서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루게 되고 한 3주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다룰 텐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조금은 이제 해소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시면 저희 유튜브에 있는 요한계시록 수요예배 강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 일곱 교회냐 하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기호 때문이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 그리고 완전한 숫자, 그건 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진짜 일곱 교회를 위한 표현이 아니라 완전해질, 온전해질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곱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일곱 교회 중 한 교회를 보게 될 텐데, 일곱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칭찬만 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 가운데 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나무라는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곱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해질 세상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서신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만약에 내가 고린도서를 썼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만 그 편지를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보고 이것을 읽지 않았던 다른 교회들에게 회람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일곱 교회를 위해서 썼다라고 할지언정, 쓸 때부터 이 편지가 다른 교회들도 다 회람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완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쓰게 하신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모든 교회를 완전해지게 하는 그 방법을 다루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요. 자, 그 서신,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다면 요한이 어디에서 썼느냐? 9절에 보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모라 하는 섬은 당시에 어떤 섬이었느냐, 그리고 그는 왜 반모라는 섬에 들어와 있느냐? 9절 중반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요한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유배지인 반모섬은 도시도 아니었고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곳에 유배가 되어졌던 이 시기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을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나이가 92세에서 94세 사이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기에 90대가 넘으신 어르신들 계시죠? 네, 그 나이대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위대한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열려졌던 그 성경을 마무리하는 책이죠. 이 마무리하는 책을 어떻게 보면 요한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내가 90세가 넘는 나이에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다가 사로잡혀서 유배지로 끌려와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그곳에서 나이가 들어서 내가 내 몸 하나 운신하기 힘든 그때에 썼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젊고 힘있고 열정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면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이 들어 초라해 보인 것 같고 유배지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을 쓰게 하셨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신 거죠. 한편으로는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 이거 기록해, 이거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걸 기록해서 이 교회들이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뜻을 담아서 이 글을 써라 라고 명령을 하였을 때 그때 요한은 어떠했을까? 우리라면 어떠할까? 우리가 요한의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이 야 이제부터 너가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뭔가 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돼. 너 일에 한번 참여할래? 제가 요한이었다면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유배지에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끌려온 상황이에요. 아니, 그렇게 맡기실 거면 끌려오지나 말게 하시던지, 아니면 나이 들지, 내가 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그 일을 맡기시던지, 왜 다 나이 들어가지고 나 할 수 없는 이때에 이러한 일을 맡기십니까? 그렇게 항변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대로 결단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는 많은 변명들이 있죠.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수많은 변명과 핑곗거리를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요한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핑계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처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처럼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장애,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요한이 이 계시를 언제 받아서 적느냐?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에 이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주의 날, 제가 하민이가 태어났을 때 일이에요. 하민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제 반팔에 반바지에 누구도 저를 목사라고 보지 않을 만한 패션으로 금곡동에 갔습니다. 이제 금곡동에 이제 가서 병원을 가려고 이제 금곡동에 갔어요. 가는 길에 핫땡님의 땡회 어딘지 아시겠죠? 네, 요 저쪽 어딘가에 있는 네 그쪽 이제 교회에서 되게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성 두 분이 딱 봐도 잘생겼어요. 이게 다가오시더라고요. 딱 그들을 보자마자 제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전도하러 온 거구나.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들 앞에 조금 알짱알짱 거렸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저를 다가오면서 이제 환하게 웃으시면서 "시간 좀 되세요?" 하니까 제가 너무 반갑게 "아 네. 시간 됩니다. 시간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패드로 본인들 전도할 것들을 이렇게 질문들에 대해서 뭐 답변하는 그런 전도 어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클릭해서 "혹시 안식일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표정이 너무 밝게 "네.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일요일에 지키는데 일요일은 로마 태양신을 섬기던 날입니다. 즉 주일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고 계십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잘 걸렸다. 웃으면서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들은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나오는 모든 절기를 다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율법대로 그렇게 지켜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식일은 지키면서 다른 절기와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1차적으로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당황하시면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까? 네, 관심이 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로 말한 게 당신들이 말한 로마 태양신은 페트라신인데 이 페트라신을 섬기는 날과 주의 날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로 지키는 이유는 부활한 첫날을 기념하여서 그날을 주의 날로 지키는 것이지 일요일이 페트라신을 섬기는 날이라서 지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누구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하늘의 교회 목사입니다. 네, 그러고 인사를 싹 하고 갔어요. 지나갔어요.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분들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네, 더 시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왜 안식일과 주일이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하셨지만 그것을 알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지내는 이유는요. 부활하신 첫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서 그날이라서 주일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길을 가다가 배가 떨어졌는데 까마귀가 날고 있어서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인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토요일 날 반드시 지켜라가 아니라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원래적 의미는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마다 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토요일 날을 지정하여서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시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하고자 부활하신 첫날을 안식일로서 거룩한 날로서 성일로 지정하여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폐지하고 우리가 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주일로 연속되어서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더 완전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임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더 본문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조금 더 주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당시에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1년 정도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리 그 한 주에 빨간 날이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일요일이 빨간 날이죠.
우리는 서양력을 따르기 때문에 일요일이 빨간 날입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때 그 당시 유대 세계에서는 모두가 토요일만 되면 다 쉽니다. 그리고 일요일만 되면 다 일해요. 그런데 토요일 날 다 쉬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일요일 날 다 거룩하게 그날을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토요일 날 사람들이 다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빨간 날이기 때문에 그 날도 당연히 거룩하게 지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요일이 되었어요. 일요일 날 되니까 그 유대 세계에서는 다 이제 자신들의 생업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장사를 하고요. 또 뭐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노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거룩하게 그날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내가 종이면 토요일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종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해요. 주일 날 내가 종인데 내 믿음상으로는 나는 이날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데 시간을 써야 돼요. 하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주일에 일을 해야만 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내 공동체로 가게 되는 순간 쟤는 예수를 믿는 작자구나. 그렇게 찍혀서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종들만 그렇습니까? 내가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루 문 닫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식일 어차피 쉬는 날 그때 내가 쉬면은 그러면 모두가 일하는 그날 장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일요일 날 모두가 다 일하는 그때 나는 내 가게의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극심한 손해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낙인까지.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군인이다. 내가 어떻게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일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나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활을 다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의 날을 지켰어요. 저는 왜 요한계시록 이것을 요한에게 주일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쓰라고 명령하셨을까? 저는 이 주의 날을 강조하시고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 날은 믿음과 나의 생명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도전하는 날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고요.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건 믿음보다 내 생활, 나의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이 주의 날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을 위해서,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위하여 얼마나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니? 혹은 너희는 날마다 그 도전이 아니라 그 앞에 변명하고 핑계하며 주저앉고 있지는 않니?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주의 날은 이렇듯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자 11절에 7교회에 계시의 두루마리를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7교회에게 계시의 두루마리를 보내라 라고 하면서 이 글을 요한계시록의 글을 쓰게 된 목적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글을 쓰라라고 말씀하시며 보이셨는지를 기록합니다.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7교회에게 적는 첫 번째 메시지가 나타나요.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나오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7촛대는 20절에 보면 7교회를 상징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7교회는 완전하게 될 교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교회들 사이에서, 완전하게 될 교회들 사이에서 나타나신 이는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쵸,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13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그분에 대한 상세한
외형적인 모양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걸 왜 다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하는데 이것을 다룬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옷을 입었느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여러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황제, 여러분 영화 속에서도 황제나 왕들의 옷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긴 망토 같은 것들을 하고 또 때로는 긴 옷을 입죠. 이 옷이 발에 끌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신하들이 그 옷자락을 밟지 못하고 그 뒤에 서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에 끌리는 옷이 길면 길수록 황제가 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즉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황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는 황제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금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이거는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위험이 있고 그만큼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14절 상반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희다라고 하는 상징적 기호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상징할 때 흰 색깔을 의미하죠. 즉 예수님은 황제이신데 그냥 황제가 아니라 존귀하신 황제이며 동시에 정결과 순결의 황제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구약에서도 여러 번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맹렬히 타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이 맹렬히 타오르다, 그것은 무섭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황제의 위엄을 갖춘 자, 황제의 용맹함을 갖춘 자, 황제로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 사랑한다 할 때 하트를 만들죠. 이렇게 하트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트를 만듭니다. 이 하트는 심장을 형상화한 게 하트예요. 그렇죠? 우리는 감정을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혼은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머리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 감정, 이건 다 생각, 다 머리에서 주관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머리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은 어디예요? 발이죠. 그래서 발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천한 그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이 천한 그곳이 빛나는 보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인 거예요. 다 완전하게 아름답고 완전하게 존귀하고 완전하게 정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 여러분 많은 물소리 중에 가장 많은 물소리가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집에서 샤워기 틀 때? 그런 게 아니라 폭포수가 막 이렇게 내리칠 때. 저는 막 뭐 나이아가라 폭포 뭐 이런 데를 가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갔었던 폭포 중에서 가장 큰 폭포는 제주도에 있는 천땡년 폭포입니다. 근데 그 폭포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폭포수가 떨어질 때 옆 사람한테 야! 하고 소리를 질러야 옆 사람이 알아들어요. 왜냐면 폭포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 그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목소리만 위엄 있게 가장 천지를 진동하듯이 들리는 소리. 그러니까 주님은 천지를 진동하듯이 오시는 진정한 황제이시고 정말 순결한 분이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대요. 7별. 자, 7 촛대 사이에서 나오신 분이 7별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있게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일단 7별은 제가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좌우의 날성검, 날이 선검은 예리한 검을 의미합니다. 예리한 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야 되고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아픈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목사님 왜 자꾸 말씀을 세게 해? 그 목사님 말씀이 센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센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리한 날성건과 같아서 그분의 말은 정말 예리한 건과 같이 나를 막 공격하고 나의 그 치부를 드러내고 나의 죄를 막 잘라내는 그런 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누가가 쓴 거 아니고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근데 요한이 자, 지금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고 환상 가운데 지금 막 일곱 솥대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의 모양을 보니까 황제와 같고 막 천지를 진동하는 음성이 나오고 막 엄청 저분 하나님이시네? 라는 걸 딱 알 수 있겠어요. 일곱 별까지 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냥 광채가 빛난다 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채가 빛나는 장면,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장면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변화산 사건 때 나타나요.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누구를 데리고 가죠? 그렇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요. 자,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6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자신을 데리고 가셔서 그의 얼굴이 희게 변하고 광채가 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은 그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 가운데 얼굴이 광채와 같더라 라는 장면이 왜 나타나냐면 내가 그걸 보니까 저 사람 되게 신비한 사람인데 와, 황제와 같네? 엄청난 위엄이 있고 거룩하고 정결하네? 그분이 바로 내가 60년 전에 만났고 내가 믿고 내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광채와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지 않은 단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곱 별이에요. 일곱 별. 20절에 보면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예요. 일곱 교회는 완전하게 될 모든 교회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절에 일곱 별이 뭘 의미하느냐? 일곱 교회의 사자요. 자, 일곱 교회의 사자 뭡니까? 잘 모르겠죠. 모를 수도 있어요. 자, 보통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요? 천사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보통 천사들이라고. 자, 여기서 사자는 영어로 말하면 메신저예요. 메신저. 천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천사들이 했어요. 자, 그런데 천사들이 뭐 인간보다 더 낫다 그래서 존귀하다 그게 아니죠. 메신저예요. 여기서 나타난 메신저. 자, 일곱 교회의 메신저들. 자, 교회의 메신저가 누굽니까? 저를 보지 마세요. 저도 교회의 메신저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메신저는 완전하게 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메신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십니까? 안 읽으십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말씀을 읽고 복음을 알면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메신저가 돼서 일곱 별의 그 메신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당시에 황제는 누구였느냐?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동전이 발굴이 됐는데 그 동전에 보면 앞면은 도미티안 황제의 얼굴이 있고요. 뒷면은 뭐가 나타나 있느냐? 일곱 별이 그려져 있어요. 왜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의 동전에 일곱 별을 썼냐면 일곱 별은 온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 즉 여기서 말하는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다, 일곱 교회의 사자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완전해질 교회에 복음을 들고 메시지를 전할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세상의 황제, 교회의 주인, 거룩과 정결과 아름다움과 모든 완벽함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하여 완전하게 만들겠다 선포하시면서 이 모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요한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나이가 들었고 갇혀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7교회에게, 그리고 7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7별에게, 모든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립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무능함과 여러분들의 무지함,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 예수님이 이 환상을 본,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게 된 이 요한에게 어떻게 행하시느냐?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보면 요한은 그의 발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대요. 자,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과 에스겔서 1장과 다니엘서 8장과 10장에서 보면 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게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죽게 되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났다.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그때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 나 죽게 되었어. 나 어떻게? 나 할 수 없는데? 나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사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왜 위로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여러분들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으면 안 된대요.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자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막 죄를 털어버리려고 해야 되고 죄가 드러나는 거 그거 당연한 거고, 맞아요. 죄가 드러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위로를 얻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나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게 하려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와서 위로를 많이 얻으세요. 하나님 사랑 많이 경험하세요. 많이 경험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순종하세요. 자꾸 위로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요. 나는 바빠서 안 되고요. 난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이렇게 표현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나는 처음이다 나중이다. 이거는 황제, 신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으셨노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죽으셨느냐?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생명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망, 그리고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 가운데 나타났죠. 주님이 왜 지금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느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동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모든 만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면서 요한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 요한아, 너의 글을 통하여서 7교회, 모든 교회, 이 교회들이 내 마음을 알아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너를 사용한다.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고요. 오늘날 이 말씀을 본 우리가 그래,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핑계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을 변명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세요. 핑계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세요. 결단하기 싫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모릅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보여준 환상을 기록하라고 설명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면서 20절의 말씀처럼 온 세상을 향한, 그리고 온 교회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을 설명하시는데 온 세상과 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죽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협박 문서가 아니에요. 여기는 너희들 이렇게 사는 가운데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해. 회개하여서 내 사랑과 내 은혜, 내 역사를 너희가 맛보기를 원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글이에요. 우리 요한을 향하여서 사랑의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놓으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마다, 그리고 이 사랑에 순종한 자들마다 온전한 교회, 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교회, 또 사랑의 메시지로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를 주님은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이 환상 어렵죠, 무섭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오해입니다.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일의 명령 가운데 변명할 것들이 있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됩니까? 건강이 안 돼서 안 되세요? 혹은 내가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할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반모성과 같은 삶의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과 같이 변명할 거리가 너무나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각자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일터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는 그 능력의 존재로서, 통로로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한 주간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공간, 상황, 신앙의 공간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